안녕하세요. 주와 함께 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와 함께 교회 이기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고요. 오늘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어볼 말씀 민수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민수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집계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우리는 교회 봉사를 할 때요, 자신의 달란트를 고려해 가면서 섬깁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어떤 부분에서 일을 감당하면 우리 교회 안에 좀 더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죠. 하지만 교회에서 그런 분들만 계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요? 라고 물으시면서 이제 섬기실 곳을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면 저희 교역자와 같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으로 인해서 봉사하며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달란트를 고려해서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의 도움과 필요한 곳을 찾아서 가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든지 이 모든 섬김과 봉사,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는 일로 쓰여져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요,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은요, 달란트도 아니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뜻에 따라서 온 가문이 선택을 받게 되고 그 가문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일방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메미드 바라라는 뜻인데 이것은 광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막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오늘 이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것은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 우리의 섬김과 봉사로 영광을 돌릴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읽어본 말씀 중에는요, 민수기 3장, 민수기 4장이 있습니다. 민수기 3장과 4장은요, 똑같이 레위 지파에 대한 인구 조사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과 4장의 인구 조사 방법의 기준이 다릅니다. 3장에서는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를 세는 것이었다면 4장에서는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남자들을 중심으로 계수를 합니다. 더불어 3장에서는 전쟁에 나갈 기준이 20세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성막의 봉사에 관련돼서는 이보다 10살이나 많은 30살을 기준으로 계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할 점이 생기죠. 왜 20살보다 더 10살이나 많은 이 30살을 기준으로 계수하였을까? 회막이나 성막을 중심으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는요,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고 또 이 책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20살보다 더 10살이 많은 30살의 연륜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회막을 봉사하는 레위인의 나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혼란스러워 할 수 있는데 민수기 8장에 보면요, 이런 부분이 좀 등장합니다. 민수기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4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아멘. 민수기 4장에서는 30세로 나오고요. 민수기 8장에서는 25세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성경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25살에 처음 봉사를 시작하는 레위인, 그들은요, 멘토를 따라서 여러 가지의 업무와 율법, 규례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혼자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나이는 5년 뒤인 30살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또 하나님의 배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세분화하셔서 성막에 관련된 규례와 법도를 레위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거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도움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를 읽거나 아니면 성막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읽게 된다면 하나의 단어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회막 안에서 섬기는 자들에게 더욱 엄격한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어길 때는요, 그것에 합당하게 또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든 섬김을 통해서는요, 딱 한 가지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섬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레위의 새 자녀들이, 새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엄격한 규례를 주십니다. 저는 좀 고앗 자손을 중심으로 좀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지성물을 관리해야 하는 이 고앗 자손들. 이 고앗 자손들은 4절부터 20절에 관한 엄격한 규례를 주십니다. 이 중에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고앗 자손들은 지성물을 운반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물을 싸는 일은요, 제사장들이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있는 인간들을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 또 대제사장, 또 레위자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레위자손보다는 제사장보다는 대제사장이 더욱더 거룩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선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앗 자손이 지성물들을 운반할 때 그들이 직접 물건을 싸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싸는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후에 고앗 자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운반의 책임을 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은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물을 쌀 때는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쌀 때는요, 그냥 싸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법칙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것부터 조금씩 멀리 갈 때 그 싸는 것들의 색깔을 조금씩 달리 했습니다. 가장 거룩한 것은 순청색, 그리고 그 다음은 청색입니다.
그리고 홍색, 자색실 순으로 거룩한 것부터 조금은 덜 거룩한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지성물들을 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해달 가죽을 덮어서 이 지성물들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라는 경고 신호를 또한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고압 자손들이 섬길 때 그들의 뜻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한 그것을 제사장들이 보면서 그들의 그 모든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명령을 내려주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앗 자손들이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민수기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고앗 자손은요, 지성물을 옮기는 가장 특별한 직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지극히 거룩한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 자손 사이 그 거룩의 간격을 유지하고 그 유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앗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고앗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거룩은 가리워지고 그걸로 인해서 그 고앗 자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고앗 자손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지성물을 옮기는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한 가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 가운데 충실해야 합니다. 근데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앗 자손들이 큰 심판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우리는 이 고라 반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라 반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반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가리웠기 때문이죠. 이들에게 맡겨진 지성물을 옮기는 영광스러운 직무가 아닌 모세의 직무를 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나에게 맡겨진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드러나야 됨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에게 각기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